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몇 주 만에 또 우리 구역 메시지를 또 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 있었던 메시지들도 전부 다 조금 얘기하면 좋겠다 싶지만 그렇게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약간 서론 부분에 중요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 이제 다민족 스쿨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복음 받은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완전 우리가 결론 내고 끝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셨어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뭘 이루셨다는 거겠습니까? 사실은 많이 묵상해 보셔야 되는데 복음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요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랩런트들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성인식 뭐 지난번에 뭐 이런 이제 메시지들도 계속 이제 나왔어요. 우리 구역 메시지도 나왔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이 사람이 성인이다. 이 사람이 한마디로 양육됐다. 저는 성인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양육이 돼서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가 합하면 뭐라고 했죠? 나 중심이 된 거죠. 자,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요. 요 세 가지 문제를 따라 계속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저주 재앙이 들어옵니다.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어린, 아주 어린 우리 주연이 같은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되죠? 네, 울어요. 맞아요. 울겠죠? 근데 부모를 떠나면,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저 아이를 데려다가 황금 금괴를 주면서 야! 이 금괴가 너의 모든 문제 해결이야. 맞습니까? 아니에요. 금목걸이 달아주고 다이아몬드 막 100캐럿짜리 주고 이래도 모든 문제 해결 안 돼요. 저 조그만 아이가요, 그거 갖고 있으면 죽어요. 막 나쁜 사람들 와서 뺏어가요. 그죠? 완전 이제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인간이 힘들어지냐, 이제 이걸 모르는 거죠. 본질을요. 사실은 인생에, 저는요, 그럼 많은 부분은 딱,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단은요, 마귀는요, 딱 인간을 찾아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죄를 갖고 온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이 죄 상태가 인간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때 범죄한 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맞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고요. 여러분이 따먹었습니까? 우리가 안 따먹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게 와있죠? 이 아담이 인간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요, 아담의 죄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딱 태어났는데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3명 키웠잖아요. 애들을 3명 키우면서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애기 때 너무 순해. 우리 아들도 진짜 순했거든요. 주은이는 아주 광박했는데 우리 주은이는 막 조금요 막 성깔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없다 그러면 막 발을 튕기면서 막 진짜 맨날 울었어요. 하여튼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제 아들들은요, 와,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을까? 밤에 딱 전 물리고 재우잖아요? 아침까지 안 깨. 거의 기절해. 완전히 애들이 너무 순해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 순한 애들이 자라남과 동시에, 그리고 자기 힘이 생긴과 동시에, 지금 3명 중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제일 힘든 게 누구냐? 주연이에요. 제일 순했거든요? 그럼 순한 게 순한 겁니까? 제가 뭐 얘기 드리냐면은, 나중심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걸 딱 알고요, 그 사람의 오래된 이 나중심이 올 수밖에 없는 가문과 나라와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흐름들을 딱 가지고요, 이 흐름들을 가지고 개인을 파고듭니다. 개인을 파고들어서 결국 어떻게 만드냐,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유로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뭐예요? 어떤 나라를 갔든 어떤 흐름에 있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이 여기에 걸려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걸려서 시작되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딱 들어 시작되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 응용을 하셔야 돼요. 왜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나 우리 12가지 문제가 전부 다 요거랑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요 나중심인 사람들을 어떻게 건드렸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6장 12장 뭡니까? 야,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색식감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자기 아내, 남편 삼아서 결혼하는 시대가 됐어요. 네피림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중심이 이제 극대화돼서 뭐예요? 완전히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는 거죠. 창세기 이제 11장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탑을 쌓고 우리를 높여보자. 그래서 뭐냐면 바벨탑을 만들어요. 요게요, 굉장히 교묘하게 사단이요, 주로 제가 보니까 요거를 움직여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익. 근데 이거를 가지고요, 내가 좀 편해지고 내가 좀 좋고 내가 좀 이렇게 되려고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이 그래도 가장 덜 비참한 시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거의 19세기, 20세기 딱 될 때까지요, 거의 다 제국주의,
정복전쟁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 1차, 2차 세계전 터지고 큰 전쟁 막 베트남전 이런 거 터지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 이제 뭐 이라크전 뭐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전쟁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국지전 지금 테러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근데요 제가 이제 복음을 딱 알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사단이요 지금요 아주 교묘하게 뭘 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을요 요렇게 만들겠어요. 복음으로 끝났는데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끝나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보세요. 내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됐다라고 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되게 심각해져요. 내 문제가 사람들이 전부 다요. 요런 데 빠져 있으니까 전부 다 뭐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래. 요즘 사람들 뭐예요? 가난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다? 그럼 돈 생기면 뭐가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돈 많이 생겼어. 돈 많이 생기니까 내 돈을 누가 더 많이 갖냐가 문제가 돼. 로또 당첨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돈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부부끼리 서로 죽이고 싸운 집도 있어요. 자, 뭘 얘기 드리는지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굉장히 이 나중심이라는 게요. 깊이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아담과 하와 이래의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됐냐면 각 나라마다 이게 뭐가 됐냐면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와 흐름이 돼버려서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뭐 생김새가 다르고 언제부터 바벨탑 사건부터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같아요? 요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요 문제가 똑같으니까 사실은요 지금도요 사단은요 다 조용히 그 사람들을요 그 나라별로 마귀에게 잡힌 문화를 만들어냈어. 근데 이제는 문화도요 통합이 되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미국에서 할로윈 하는 게요 이제는요 막 전 세계로 막 퍼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할로윈이요 전 세계적인 막 문화가 된다니까요. 점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단은요 막 이거 가지고요 막 사람들을요 조용히 막 문화 가지고 그 나라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상숭배 5,000년 동안 우상숭배 했다니까요. 5,000년 동안 무속신앙 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 밑에는요 계속 뭐 비나이다 복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완전히 깔려 있어요. 그게 무슨 마귀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 딱 다 걸어 놓은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나중심이 돼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든 교회 가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요 동양 사상들이 쫙 깔려 있어요. 결국에는 이 사상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문화가 딱 돼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돼 있는데 왜 다민족이라는 부분 여러분 보세요. 다민족이라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민족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실제로는 한민족 한뿌리라니까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은 다 뭐냐? 로마서 3장 23절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그래서 여러분 요걸 엄밀히 얘기하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면 당하고 있는 문제 있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예. 막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불신자 상태에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막 여러 가지 영적 문제고 막 마약 문제 터지고 막 다 자식들이나 우리 애들 막 죽어가고 여러분 제일 심각한 나라 중에 제가 몇몇 나라를 알고 있는데 브라질, 멕시코 이렇게 치안 안 좋은 나라들 이제 있잖아요. 그 나라들은요 완전히 사단에게 거의 잡혀 있어요. 그냥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렇게 딱 옷 잘 차려입고요 막 돌아다니다가 딱 납치해갖고요 그냥 있는 돈 다 빼고 그냥 죽여버려요. 여권 다 뺏고. 그런 나라들이 많다니까요. 네, 필리핀은 안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제법 있어요. 저 잘못 다니면요 이제 큰일 나는 나라도 있다니까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미국 가서도요 저기 어디자 필라델피아에 갔었나? 와, 그 100년 이상 된 집들이 이렇게 짜자자작 있는데 밤에 거기 딱 다니는데요 밤 앞에 거기 걸어 다니지 않고 차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요, 좀 음산해요, 느낌이. 왜, 좋아야 되는, 느낌이 밝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느낌이, 뭐, 이렇게, 싸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나라들마다 딱 가보시면요, 뭐가 있어요. 유럽 가보시라니까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그 나라의 막 문화를 타고 사단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장황하게 하냐면요, 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단이요, 그 나라 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복음 업적, 그리스 업적 다 나중심으로 이익 따라서 딱 움직이게. 지금 미국이 왜 마약에 빠졌냐? 제가 뭐 이렇게 올라온 것도 계속 보니까 제약 회사들이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하더라고요. 마약 성분이 든 약들이 많이 퍼질 수밖에 없다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잘 몰라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 딱 보니까 계속 로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한테 로비하고 그런 거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 거 할 수밖에 없도록, 마약이 쉽게 퍼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당연히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냐? 창세기 3장이 교묘하게 숨어갖고요, 나 중심으로 이익 딱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뒤에요, 누가 있는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우리는 마약 안 하지만 너네들은 다 마약하고 우리들이 완전 노예되고 완전히 이렇게 가라. 딱 그렇게 하고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진짜 무서운 전략이에요. 완전히 섹스, 스포츠, 세상 문화 여기 다 빠져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만든 흑암의 옷을 입고 마블의 옷을 입고, 예, 틀린 거 입고 그거 해라. 그러니까 계속 시대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요, 사실은요, 사단은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공격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요 문제의 답인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그리스도 안 되면요, 요 흐름 속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흐름을요, 그대로 딱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다민족 시대인데, 이제 다민족이요, 이제 점점 다시 한민족, 한 뿌리 비스무리하게 돼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AI가 발달되면요, 여러분요, 통역 그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막 언어 공부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언어 공부요,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별로 의미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귀에다 딱 꽂고, 딱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말하면요, 바로 실시간으로 통번역 될 수도 있어요. 지금 AI가 엄청난 정보를 축적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이제 스마트폰도 지금도 엄청 발달됐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AI 통역기라고 있는 걸 한번 이렇게 저한테 소개시켜주세요. 귀에다 꽂고 이렇게 말하면 스마트폰에 막 들어와서 이렇게 통역되는 거. 필리핀 갔더니 그걸 누가 저한테 딱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줘요. 근데 아직은 불분명해.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완전 우리 언어 딱 바로 얘기하는데 내 언어 습관까지, 패턴까지, 내가 말하는 말투, 실수하는 것까지 분석하는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요, 막 영어 내가 유창하게 안 하고 내가 다른 나라 말 유창하게 안 해도 그 사람하고 유창하게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라니까요. 근데 사단은 이제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바벨탑을 막 쌓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와 민족에. 그래서 지금은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올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 겁니다. 지금요, 스마트폰 문화 이거 발달되면서 넷플릭스 있잖아요. 여러분 넷플릭스 아십니까? 넷플릭스라는 게 있어요. 그 넷플릭스가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요, 거의 80~90% 귀신 얘기입니다. 드라마 보세요, 들어가서. 드라마, 걔네들이 만드는 드라마 보시라니까요. 거의 외계인, 거의 귀신, 거의 그런 거 다 다뤄요. 각 나라마다 그걸 만들어갖고 그걸 완전 문화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시스템화 시킨다니까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개인화 기기로 보고 다녀요. 왜냐면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그 내용은 제가 안 보는데 뭐 하는지는 자꾸 체크해 보거든요, 걔네들이. 그러면 보세요, 원래 한민족 한 뿌리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이게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다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민족인데 다시 다민족이요, 자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하도 세계 선교 안 하니까 이제는 다민족을요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요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본주의 있죠, 이 자본주의가 선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 자본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애를 안 나요. 애를 안 나.
애를 안 낳고 애 하나 내지 둘, 아예 안 낳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 노동력이 없죠. 노동력이 없으니까 제3세계에서 사람 불러내죠. 그러니까요, 민족이 섞이는 거야, 자꾸. 베트남, 캄보디아, 막 각종 나라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요, 다민족 계속 들어와요. 왜요? 노동력이 없어.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점점. 그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민족 하나님이 섞어버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딱 보시면서 아, 어떻게 우리가 될지 대충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막 유 목사님 이번에 4차 산업까지 막 얘기하시던데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하겠냐. 근데 저는 이미 한국에 다민족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선교 안 해도 될 만큼 들어와 있어요. 예. 몇백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불법 체류자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요,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한 뭐 부천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안산이나 이런 지역 가보면요, 자기들이 타운 이루고 있다니까. 타운 이루고 완전 조선족 때 거기서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 없으니까 자기들끼리요, 자기들 나라의 오랫동안 문화의 창세기 3장 그대로 딱 가지고 그 흐름 가지고 와갖고 거기서 막 서로 칼질하고 서로 싸우고 그 나라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서 완전 슬럼가를 만드는 지역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보면서 아, 이게 복음운동 하나님이요, 이제는요 하도 안 하니까 이제는요, 이제 하나님이 다 섞어놓고 이제 해라 하고 세팅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 다민족 스쿨 뭐 다민족 키우는 거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예. 자,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인생이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이때 하나님이요, 사실은 뿌리가 왔잖아요. 다 전부 다 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보세요. 같은 문제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말미암아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곧 망해요.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 이길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같은 문제 같은 답. 문화가 다르지만 문제가 같다. 삶은 다르나 답은 같다. 사람의 방법은 망가지지만 하나님 방법은 시대마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봤을 때 같은 문제 같은 답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어떤 한 명을 딱 만나도요, 이 사람이요, 요거 깨닫게 하면 돼요. 뭐냐면 아, 나와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던 문제가 온 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데 뭐 때문에 왔냐? 요 문제 때문에 왔구나.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 떠는 문제 때문에 왔구나. 우리 민족이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그런데 완전 그게 사탄 문화, 죄악이 우리나라에 가득하구나.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떠나서 완전 우상숭배 가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 내가 여기 왜 왔냐?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나서 외국인 만났다. 외국인 만나도 이제 한국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당당히 한국말로 보험 잘해도 돼요. 영어 섞어가면서 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 이 사람들에게요, 뭘 줘야 되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당필절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당연, 필연, 절대, 당필절. 대답이 너 리액션이 너무 좋아. 당연, 필연, 절대.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어떤 한 개인이요, 어떤 가문의 어떤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이 사람하고요, 여러분 포럼을 좀 해줘야 돼요. 왜 포럼을 해줘야 되냐면 당신 가문이 왜 이렇게 어렵냐, 당신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냐, 그 가문의 흐름을 한번 포럼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보여요. 아, 당신 부모님이 어땠나, 아, 부모님 이런 문제로 이렇게 시달렸어요. 왜 이런 문제에 시달렸는지 그 얘기하면서, 그래 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우리 가정은 어땠어요, 이런 거 포럼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나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나중심에 그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그런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뭐가 나와요?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로 우리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한 이유가 딱 보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문제가 왔어.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문제를요, 아무런 방법으로 해결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그리스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필연적으로 그 문제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이 사람은 그 문제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 복음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미국에 이제 우리 신지사님 와 계신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왜 미국에 왔는지 미국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나랑 그게 무슨 관계인지 당연 필연 절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1000명 소명 사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미국을 복음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뭔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요 미국 생활 하는데요 딱 뭐만 하냐 요것만 해요. 나 중심 나 이익. 신앙생활도 요거 때문에 해요. 요거랑 비틀리면 빠이빠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흐름이거든요. 인간의 흐름은요 전부 다 요거기 때문에 나랑 안 맞는다 흐름 안 맞는다 그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요 그래요. 제가 이게 복음운동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란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인화라는 거는요 복음 개인화죠. 그러면 복음이 개인화됐다는 게 뭐냐면 복음의 눈으로 답이 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음이 나의 것이 됐다는 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대요.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마귀에게 수석돼서 이 저주지향 막 문제가 온 게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깨달아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라고 딱 깨닫고 보니 보세요. 그 깨닫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 영접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먼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역사해서 그래서 뭐예요? 내 인생에 이런 답들이 나는 거예요. 답들이 내 문제가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됐냐 여기서 시작됐는데 요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 우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묶여서 이 문제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그래서 이 나라 살리라고 나를 세우셨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제 그 사람이 이심전심 지속 복음운동하는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을 딱 전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요걸 못 깨닫는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못 깨닫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 구원 정도 이상의 복음이 안 돼요. 그리고요 요게 가문에 적용이 안 되면요 가문을 살리는 복음이 안 돼요. 이게요 내 나라와 내 현장에 적용이 안 되면 그 나라 살리고 하는 복음이 안 돼요.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이요 내 아들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요 제가 어떤 랩런트가 학교에서 지교 예배를 드리는데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우리가 지교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지교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지교에 드릴 때도 있다라는 걸 포럼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저기 좀 솔직한 포럼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좀 잘 돼 보려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뭐 때문에 오냐 요것 때문에 많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요 개인화했다는 거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면 나 개인 현장에 되게 오래된 문제들이 보이시기 시작하세요. 뭘로요? 요 문제 속에서 보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이 현장이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있고 이 생각이 흑암의 생각이구나. 뭐예요? 우리만 잘 되면 돼. 이게 사단의 생각이라니까요. 네?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게 사단 생각이라니까요. 막 잘못된 뭔가 사단이 우리 가정에 개인에게 딱 뿌리 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딱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1000명 소명 사명이 나온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40일 동안 말씀하셨냐?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민족들이 우리나라 딱 와갖고 이 다민족에게 여러분 당신 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의 이유, 생을 걸 만한 생을 걸 이유를 깨닫겠다.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생을 걸 이유를 잡았어요. 그리스도를 정말 잡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의 것이 됐다는 게 뭐예요? 천명, 소명, 사명으로 내가 평생 동안 뛰어야 될 것으로 잡았어.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잡으니까 자기 나라 방글라데시 가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죽게 되는데 이제 살인죄 누명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명 쓰는데도요, 요 답이 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이 난 제자가 어떻게 하냐?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요,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되냐. 근데요, 그 복음을 누가 전했는지 아세요? 그 복음을 누가 전했냐면, 완전히 집안이 초토화됐어. 자기는 교통사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완전 집안이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업 완전히 망해갖고 완전 쫄딱 망했어요. 괜찮게 살았는데. 근데요, 그분이 뭐냐,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진짜 복음 전하겠다고요. 이분이요,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갖고 복음 막 전했거든요. 그러다가 만나진 외국인 노동자 한 명 만났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방글라데시 살리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 제자가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진 진짜 요거에 부딪힌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와요? 저는 그 돌아가신 그 권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속에 당연 필연절대 생을 걸 복음에 대한 이유와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그 외국인 노동자지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20년 지속으로.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민족 스쿨 좋습니다만 이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개인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응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전에 내가 먼저 당연 필연 절대의 내 인생에 생을 걸 만한 복음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찾으실래요? 그죠? 질문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에 대한 한이 있습니까? 우리 광야씨 같은 경우에 되게 찾기 좋거든요. 문제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맞죠? 그럼 문제 엄청 많이 당하면, 아, 내가 왜 이 문제 올 수밖에 없었지? 당연한 이유 찾아보라니까요. 맨날 제가 얘기해줬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맨날 사람들한테 기도만 받으러 다니고 막 그 그리스도 복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혼탁해갖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것만 쫓아다니니까 필연적으로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막 문제가 왔다니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광야씨는 복음 안 잡으면 또 더 심각해지는 거야. 복음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필연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딱 찍고, 아, 내가 복음 하나 안 잡아갖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거기서 1000년, 100년 응답 온다니까요. 내 인생이 바뀌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아니면 내 인생 많은 것들에 요런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절대 이 답을 주기가 어려워요. 뭐 절대란 표현은 조금은 제가 좀 쓰지 않아야 될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게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제작이 일어나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 표현할 만큼.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냐면요, 복음 받았는데 왜 저는 제자가 안 일어날까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자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였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답을 가지고 복음을 못 줬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왜 제자가 많이 일어나고 세계복음 많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복음 없어서 시대가 망해가는 이 생을 걸 이유를 진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자기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진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의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걸 가지고 딱 간 겁니다. 그러면 다민족 중에 이런 사람 한번 딱 찾아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갖고 이것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나라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민족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가문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가는 개인화된 사람이 한 명 나왔다. 그 사람이 그 나라 살리는 거예요.
광현 씨가 그거 깨달았다. 우리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의 이유. 하나님 없었던 그 문제,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 가문이 복음을 써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만을 알게 하셨구나. 딱 그거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흑암 무너집니다. 저는 이 복음, 저는 이게요, 사실 유목사님 이번에 원단 1, 2강에서 제가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1강에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2강에서 나의 복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걸로 들었어요. 당필절, 천명, 소명, 사명. 1강, 2강이 저는 이 두 단어로 정리가 됐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생을 걸 만한 이유 찾아라. 이유 찾으셨습니까? 그 다민족에게 이걸 찾아줬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제자 한 명만 찾아도 그 나라는 끝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개인화할 수 있는 답만 주면 그 사람이 그 나라 가서 계속해서 평신도 제자 일꾼 계속 키웁니다. 메시지만 공급해주고 이 사람에게 전략과 내용과 이런 거 공급해. 그 메신저가 중요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답을 가진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 요거에 대한 메시지.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가 가서 전략은 20가지 전략인데 성경적 전도 전략대로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시니까. 시급하게 알려줘라. 유대인이 모르는 것 3가지. 일단 갑자기 유대인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세계의 지금 골칫덩어리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완전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인본주의 중에서 최고의 인본주의. 아마도 제가 이름이 에이펙이었나요? 뭐였나요? 이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로비 단체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거 매년 모이거든요. 거기 모이면요, 오바마 같은 사람도 거기 가서 막 상원의원 때부터 막 그 사람들 앞에 나갔고요. 막 그걸 해요. 막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같이 리세션도 하고요. 막 같이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딱 이렇게 해갖고요. 많은 의원들이 와갖고 꾸벅꾸벅 하고 가요. 왜냐? 정치 돈줄 내거든. 걔네들이 밀어버리거든. 정치 세력이 완전히. 그래서 걔네들이 로비 다 해갖고 뭐 했어요? 크리스마스 없애자, 헐리데이. 걔네들이 다 밀었어요. 완전히요. 딱 인본주의 딱 조직 딱 만들어갖고 유대인들이 지금요 미국 완전히 장악했다니까요. 미국 나라예요. 유대인이 미국 장악했어요. 맞죠? 지사님?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요 막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뭘 모르냐면은 절대로 얘네들이요 유대인 물어봤거든요. 원죄 인정 안 해요. 원죄 같은 거 없대. 얘네들은요 자범죄 그리고 율법 요것만 딱 얘기해요. 그리고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정 안 하고 그리스도는 그냥 뭐 선지자 뭐 요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 절대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3저주 몰라요. 원죄 모르니까 뭐예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모르죠? 그리스도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천국 뭐 지옥 뭐 이렇게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도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앞으로 재앙이 올 건데 완전 멸망이 올 건데 이 재앙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재앙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안 똑똑해. 헛똑똑이죠. 전 세계는요 뭘 모르냐? 전 세계는요 굉장히요 이 우상의 심각함을 몰라요. 우상은요 사탄 통로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요 성경이 뭐라 되어 있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요 조각하는 사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쉬지 못하고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 섬기는 자는 다 그같이 될 거라 그랬어요. 사탄이요 우상을 만들어서 전부 다 뭐예요? 완전히 사람들의 영안을요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 드리지만 지금 다민족 시대가 딱 오고 있으면서 다민족과 섞여서 세상 막 흑암 문화가요 되게 쉽게 이게 특히 우상 문화가 쉽게 막 이제 퍼지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할로윈이라든지 많은 이런 것들 은근한 문화를 통한 우상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뭐 보니까 우리 애들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아예 회사 이름이 뭐야? 일루미네이션이야. 일루미네이션. 거기 뭐 나오냐? 아예 딱 대놓고 거기 뭐 미니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눈 하나 달려있는 뭐 괴물 같은 노란 애들 막 나오잖아. 완전히 이렇게 해갖고요. 딱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종교화 시키는데 종교는 뭐예요? 나 중심의 극단을 딱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드냐? 영적 문제 굉장히 빠지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단과 통하니까 사단이 굉장히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딱 빠지면요. 결국에는 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계속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달림. 이거를 사단이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좀 요즘 뭐 우리 사모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이런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거의 그러면 잘 이게 어른들이 안 보거든요. 그 TV 프로그램 애들이 뭐 하는지 잘 봐야 되는데 그 거의 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요. 완전히요. 조용히 눈에 안 보이게 뉴에이지 사상, 조용히 눈에 안 보이게 완전 우상문화 사상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교묘하게 늘까 싶을 만큼요. 그거 딱 조사해보면 너무 많아요. 아예 이제 뭐야 유명한 만화 같은데 겨울왕국 이런 거는 동성애 코드를 아예 넣어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그렇게 가요 이제는. 점점 그게 당연한 문화가 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돼가고 있죠. 강대국은 계속 뭐합니까? 우상 신전 만들고 아니면 정말 자기 나라의 그 힘을 가지고 패권국가 막 이렇게 만들죠. 근데 사실은요 이 강대국이 막 패권 쓰고 자기들이 뭐예요? 뭐 전 세계를 막 움직이려고 그러고 막 미국하고 막 중국하고 막 계속 싸우잖아요. 막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이 사실은요. 왜 로마로 봐야 하니? 이 로마가요. 보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가서 완전히 로마가 그 당시에요. 판테온이란 이게 뭐예요? 다신전. 제가 가봤거든요. 엄청 커요. 만신전이죠, 만신전.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별별 신 다 때려 놓고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체계화 돼 있었죠. 완전히 우상으로 딱 돼 있으니까 그 우상을 꺾기 위해서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예. 바울을요, 완전히 교권주의자들이 딱 잡아갖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 교권시대에 잡혀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서는 복음운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풍랑 만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강대국이요, 풍랑 만나서 영적 문제 풍랑 만나고 그렇게 강대국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강대국이 어느 날 풍랑 만나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상 그랬어요. 강대국인 것 같은데 뭔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그 나라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요, 그런 일 터뜨렸다. 미국에서 터뜨렸다. 한마디로 미국에 쪼개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법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만큼 역사상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요, 복음이 점점 없어지니까. 시급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이거는요, 복음이 없어지는데, 왜 복음이 없어지는가?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복음 없어지는 것에 대한 한.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가슴. 그래서 저는요, 문제 당하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문제를 너무 심하게 당함으로 한이 생겨요, 한. 여러분, 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슴에 이 한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여러분, 교회가 막 문제 생겼다. 한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됐냐? 복음 진하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거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당연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갱신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는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예사랑 교회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가장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정확한 복음을 개개인들이 확실하게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니 제가요,
그거에 대한 한이 있거든요.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복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 응답을 딱 받게 되니까 이 응답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한 명 한 명을 딱 서는데 응답을 받는 걸 내가 확인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내가 진짜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았구나. 저는 하늘 갖고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안 될까 했는데, 근데 그 하늘 갖고 시작했는데 그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붙잡기 시작하는 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복음 하나 없어서 된 거다. 복음 하나 제대로 누릴 줄 알도록. 그래서 저는 그것 굉장히 연구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개인화할 건, 포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축복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단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냐? 불신자 전도. 이번에 나온 300명 전도 리스트 해놓고 저는 불신자 300명. 신자는 붙여주시는 대로 제가 돕고, 명단에다가는 가능한 불신자만 적어야겠다. 그 불신자 전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기도하시라니까요. 뭔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면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늘 가진 만큼 딱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딱 답을 내셔야 돼요. 결국에는요, 시급하게 이거를 알려주고 시급하게요 해줄 것이 있는데, 그러면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면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 치유는요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개인화되면요 치유와 서밋이 연결돼요. 서밋이 뭐냐? 성령 충만하고 아니면 기능,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 개인화되면요 서밋도 와요. 근데 여러분 치유를 해야 되는데 왜 치유가 안 되냐면요, 요 부분을 찾으면 치유가 돼요.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지?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고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으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치유받은 사람들은 요걸 발견해요. 절대주권과 감사가 나와요. 진짜 기도네요. 왜냐면 왜 치유가 안 되냐면 이 사람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와 많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당필절, 천명, 소명,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모든 건 다 문제야. 근데 요게 깨달아지면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돼버려요. 요걸 알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치유의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제가 영준이 치유할 때 요거 했어요. 요거만 했다니까요. 영준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치유할 때 저는요, 요걸로 저는 치유해요. 왜냐면 보세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야 너 그거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니야, 너 괜찮아 하고 위로해주고 암만 해도요,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요 또 그 문제 얻어 걸려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선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본다?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죠. 나의 복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운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딱 답이 나니까, 절대주권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딱 답이 나니까 치유가 돼버려요. 치유가 되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할 일이 결정되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 결정되니까 그때부터요, 뭐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 노예로 갔는데 치유가 돼버리니까 노예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노예인데 서밋이에요. 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메시지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당연한 내용들이 다 깨달아 보면요, 다민족 한 명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훈련시켰다, 그럼 이런 사람 나왔다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서 뭐 해야 될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목회자 키우고 중직자 제자 키우고 다민족 제자 키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되어지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증인 되도록. 그래서 결론은 여기다 적을게요. 시급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시급한 기도를 해야 되냐? 다민족에서 이런 시급한 기도를 했는데 3기업, 다민족은 구제 대상 아니다, 3기업 만들 기회다. 그래서 전 세계요 기업 만들어야 돼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기업 세우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복음으로 담는 제자. 그래서요 목회자 제자도 있지만
중직자 제자 제대로 된 사람 키워서 그 사람에게 한국에서요 아예 딱 제대로 기능 딱 가르쳐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회사 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에 영향 줄 만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그런 3기업 생겨버리고 선교기업 예, 뭐 이거 진짜 세웠다. 그러면요 완전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고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뭐 돈 한 푼 두 푼 모아갖고요 선교한다 어려워요. 근데요 완전히 선교를 위해서 기업을 시작하겠다 해갖고 그걸 성공시켜버리는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막 키우고 막 이러는 기업 나왔다? 그럼 끝나요. 매상이 1년 매상이 막 1조 2조 나오는 회사가 그 나라에 뭐 생겼다. 1조 2조 아니라도 1000억만 돼도요 그 나라에 막 교회 막 세워요. 한 해에. 안 그렇겠습니까? 좀 후진국이라면요 완전 그 나라 뒤집어 버려요. 근데 그런 거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문제는 다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가 왜 없냐면요 요 답이 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제대로 답이 나도록 요거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요 이 사람들에게요 이 내용도 집어넣어줘야 되겠지만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좀 포럼해주면 되게 빨라요. 포럼하면서 요런 이유를 진짜 찾아버렸다? 그래서 진짜 여기서 완전히 답을 내버렸다? 그래서 진짜 인생의 결론 나고 기도가 되겠다? 그러면 저는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3개업을 했다? 그 나라 살리고도 남죠. 자, 그래서 서밋 학교 그 다민족 서밋 학교 치유학교 제가 딱 약간 봤었을 때 이 서밋 학교 치유학교 결국 뭡니까? 세계 파고들고 영적인 병을 고쳐주라 그랬는데 실제로 뭡니까? 그래서 개인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엔 단어가 뭐였냐면 개인화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좀 기도하기 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한 명이면 되더라고요. 어떤 한 명이면 되냐면요 제대로 진짜 기도하고 답을 낸 한 사람. 여러분 가문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요 제자 한 명 나와야 돼요. 그 제자가 나와서 요 응답이 한 명 한 명의 가문에 들어갔다? 이게 나라에 들어갔다 그럼 끝나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런 제자가 되길 원해요. 진짜 하나님 내가 발견하게 해주세요. 생을 걸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천명 소명 사명 진짜 내가 이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유와 답과 나의 복음이 될 만한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요 사실은요 이번에 저는 원단 메시지 딱 봤는데 원단 메시지 1, 2강에 유목사님 서론 부분에 얘기한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딱 정리가 됐거든요. 정리가 딱 되는데 너무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요 그래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생을 걸었냐. 그 제가 이번에 메시지 들으면 좀 회개했던 게 뭐냐면 내가 목회를 가지고 이 지역에 생을 걸었냐 이거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 지금 저는요 진짜 지역에 생을 걸어야겠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생을 안 거는데 성도들이 생을 거겠습니까? 그 저는 이제 그 질문을 항상 저는 저에게도 적용해요. 내가 생을 걸지 않는 목사인데 성도들이 지역에 생을 건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그 응답과 증거가 내용이 없는데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당장에 뭐 우리 신지사님 뭐 미국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유와 답과 누림과 딱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 기도가 있으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를 원해요. 진짜 좀 오늘 기도 내용을요 팍 줄일게요. 기도 내용 팍 줄일게요. 뭘 줄이냐 집중해서요 지금부터요 딱 보험 붙잡고요 다른 건 오늘 신년 여러분 원단 말씀 있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드린 메시지 있죠. 요거 제가 왜냐면 이거 원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뽑아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로 내가요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내가 진짜 생을 걸 진짜 이유 내가 내 현장 그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여러분 자신 놓고요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막 토로해 보세요. 오늘은 제가 요거 외에는 기도 제목 안 드릴게요. 요것만 기도하세요. 한 정말 20, 30분 드릴게요. 기도 진짜로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화하세요. 좀 여러분 기도 딱 끊지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많은 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지금 이 말씀과 원단의 말씀 여러분 딱 들으셨던 거 펴놓으시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부터 기도하겠습니다.